이제 에클레시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똑똑한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와 다 다릅니다. 교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건물, 고향교회, 시골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지 실은 교회의 원뜻은 아닙니다. 원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준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 에클레시아 가운데 나의 모임을 확대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로 하여금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도 그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는 1세기로 잠깐만 돌아가는 거예요. 1세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와 반응, 행동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요한사도 같은 사람은 우리는 그를 보았고 그는 나를 안다. 나는 그를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지셨어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수한 감신도 가지셨지만 제일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12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핵심 멤버였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변하면 앞으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셨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그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예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원래의 사명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 야, 내가 쟤들한테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움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흔들리면 인간 존엄성과 정의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조명해 준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적당한 법이 있고요. 네, 가정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미션을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대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대의 교회이고 여러분이 이 세대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 1세기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고향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죠. 건물을 잠깐만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삼각교회에서부터 하게 되면 5번째거든요. 그 있던 교회들 다 거물어버리고 다 지졌어요. 저는 큰 일을 했죠.
만약에 우리 건물도 뭐 헐어버리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강화도에 가보면 교회를 사업자가, 일본 사업자가 인수해가지고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살면 커피숍 되고 식당도 되는 거죠. 예배당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옆분을 잘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네, 훌륭한 곳이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 갖고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소원을 끼치고 상처를 주면 교회 싫어, 안 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야? 싫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시간 가고 세월 가면 책임감이 주어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사실이 있어요. 어쩌면 더욱 영광스러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가 종교인지 어떤 믿음인지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펴기보다 우리를 보면서 기독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번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펴봐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싫어, 안 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을 접어놓는다 그러면 참 책임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7주가 지나고 난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 모이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그를 보았다, 만났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예배당 오신 거 훌륭하신데 교회 남아서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의 교회입니다.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쉼 없이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1세기의 성도들, 1세기의 사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뭐 변증학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뭐 설명하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냥 설교가 간단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설교 사역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온 거 안 보고 하거든요. 여러 군데 가서. 그들은 늘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니까 설교 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6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작성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편했던 거예요. 바울도 편했던 거예요. 똑같은 설교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D.M. 무디는 설교 12편이 있었다 그래요. 12편 뭐 달달달 외우고 하는 거죠. 똑같은 설교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을 통하여서 그냥 인격과 상관이 없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자백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세례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건 새로운 정체성이다, 새로운 시대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의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외부 지향적이고 다문화적이고 확장되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북 사람들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매우 싫어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내 눈물이 팽 돌더라고. 그래, 나도 좀 장벽을 뛰어넘자. 매일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우리는 머무르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우리 사랑방에 오면 안 돼. 힘들어. 그게 그렇게 어린애같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이웃나라고 사마리아는 좀 정체성이 혼돈된 우리 민족하고 다른 사람들. 땅끝.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너도 아펜젤러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이 변한 것 아니겠어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 아주 못 살고 코 줄줄 흐르고 그냥 치들이 좁고 상투 틀고 살고 60 이전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 나라, 말라리아와 그리고 이질병과 모든 토양병이 많이 있는 이 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수없는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지향적이고 다문화적이고 확장적인 사역이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세기의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본국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던 중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늘 누구에게 구걸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공의를 행하소서라며 그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물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다. 예수를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장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 받는 경험을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 집회에 가서 보셨잖아요. 방언의 은사 묻는 사 나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다 터지잖아요.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이렇게 사역들을 못해요. 겁나가지고 안 보는 역사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날에는 이런 역사를 보고 5,000명으로 확 늘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공공재판이 벌어졌어요. 이 재판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따라하세요. 담대하게, 다시 담대하게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야,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됐어.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러 옥에 가다 놓을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닙니까? 교회는 늘 공격을 받아왔어요. 1세기서부터. 그리고 교회가 그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 기득층이 생기기 전까지, 사랑과 훈훈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늘 공격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 첫 번째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칼에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칼로 쓰지 않고 주먹으로 쓰지 않고 욕으로 맞대 욕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오, 교회가 저런 것이네,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운동이에요. 이것이 에클레시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위대한 사건을 바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나는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 늘 눈물이 나요. 똑같이 일하고 돈 벌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 길러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아이들 돌보고 조카들 다 돌보고 나는 쓸 돈이 없는데 축의금 보내고 문증들 다 돌보고 조의금 보내고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그 에녹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 야, 그만 가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병거 태우고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에녹만 보면 애처로웠던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볼 때 애처로운 교인들이 있어요. 야,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변함없이 이렇게 에클레시아 운동을 잘하는구나. 나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왜 저렇게 계속 하시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 변함없이 성가대하고 교회 일 있을 때만 늘 나타나시고 11조 꼬박꼬박들 하시고, 요즘은 11조가 더 늘으셨더라고. 은퇴하신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고 나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녹 같은 교인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변화받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고침받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풀러나고 신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4장 29절을 전체 한번 읽으셔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죽는다 할지라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힌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은 자기의 안전을 구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집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큰 담대함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큰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평생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고 목격, 경험, 성령으로 임재한 사실을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의 토대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난 보았다, 만졌다, 경험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에클레시아가 훗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낳게 한 것입니다. AD 55년경서부터 70년, 80년까지 이 성경을 낳게 된 거예요.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그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집집마다 성경을 몇 권씩 꽂아놓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 교회의 사건은 부활이 기초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 내 영혼이 부활하신 그 거룩한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여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더 큰 부흥을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병을 낫기 위한 기도, 아파트 늘려가기 위한 기도, 좋은 차 타기 위한 기도, 항상 이 기도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언을 넓히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커야 돼요. 이웃을 좀 돌보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 더하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맡겨놓고 기도하세요. 내 미래도 맡겨놓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도 맡겨놓고 기도하셔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허락하자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야, 네 머리카락 믿겠니? 네 머리카락이 다 쓰신 바 돼서 이렇게 내 머리카락까지도 쓰신 바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나에게 침묵하라고 속삭일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세대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교회를 부풀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